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그리고 빌헬름 웰러라는 분이 이렇게 말하죠.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행복에는 조건이 붙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게 조건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일단 그 조건이 붙는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이 불행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또 여러분들이 어떤 행복의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말한 게 있잖아요. 그 조건이 있는 순간 여러분들은 불행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조건이 없는 나의 존재, 아무런 조건이 없는 나의 존재,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래 나는 이대로가 좋아, 감사해, 이게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1절의 내용입니다. 1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여기서 옛날은 이스라엘의 시작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시작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들의 시작의 때부터. 그러면서 역사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이 의미를 알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빈이라는 뜻입니다. 의미를 알아라. 우리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실, 팩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젊은 여자를 만났어. 이 팩트잖아요. 무슨 일이지? 같은 시간에 사모님이 젊은 남자를 만나고 있어. 이 팩트예요. 근데 왜 만났을까? 그 의미, 왜라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그 팩트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만났을까요? 두 사람 중매하려고. 한국에서 잠깐 오는 사람, 그 짧은 시간 내에 만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들게 있었습니다. 팩트입니다. 고생 많이 했죠. 그 40년 동안 어느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이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고생했다. 그 팩트만 보는 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있었습니까? 그들 속에 있었던 노예의 근성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제가 힘들었던 시간이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군대가 기억나더라고요. 군대에 3년 힘들었죠. 팩트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세계를 경험한 적이 제가 없었어요. 남자들만 함께 살면서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곳, 걸러지지 않는 온갖 거친 말이 쏟아지는 곳, 그게 그 세계예요. 뭐 잘못했다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잘못했다고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그 세계는 그런 세계예요.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는 배빠따라는 걸 맞았습니다. 이 배빠따가 뭔지 아세요? 이제 빠따를 치면 주로 이제 엎드려 받쳐서 치잖아요. 그런데 배빠따는 배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탁, 이게 뒤에서 안 보이면 괜찮은데 이게 날아오는 게, 강목이 날아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어떤 애는 무서워가지고 손을 내밀다가 손이 부러졌어요. 그런 데서 있었어요. 이제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뭔고 하니, 술 먹고 때릴 때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어떤 경우는 쇠파이프로 때리려고 그럴 때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때는 맞으면 안 돼요. 그 때리려는 사람을 꽉 끌어안아야 돼요. 못 때리게. 그러면 옆에서 이제 매맞으려고 하는 애들에게 눈치 줘가지고 같이 한 5-6명이 꽉 끌어안고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서 살았어요. 도무지 경험할 수, 왜 그게 팩트예요? 왜 그랬을까?
이제 그런 곳에서 제가 군대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 나중에는 제가 내무반장으로 있으면서 그 이제 군인들의 생활을 이끌었어요. 험한 곳에서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그들을 지도하는 자리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 가지 않았다면 그 험한 남자들의 세계, 그 크고 넓고 치사한 세계, 그걸 몰랐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3년만 그런 경험을 했지 그 이후에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까? 왜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게 되었을까? 그런데 그 팩트를 보지 않고 그 의미를 생각하니까요, 야, 내 인생 가운데서 억지로 거기 집어넣지 않았으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상. 신앙생활에 학교 생활만 하다가 살고, 군대 가서도 저는 좀 군종 비슷하게 좀 있으면 안 될까라는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경험은 나중에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경험들. 그러면서 제 인생의 세계가 굉장히 넓혀졌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게 내 인생의 의미예요. 그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팩트만 생각하면서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팩트가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미국이 군대보다 훨씬 더 힘들고 위험했습니다. 군대는 혼자서 있었는데 미국에 올 때는 5 식구가 함께 움직이는데 앞이 캄캄합니다. 이게 팩트예요, 팩트. 그런 위험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팩트, 그런 위험의 팩트보다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삶은 힘들었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지 8절과 9절이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인종을 나누실 때에 자기 백성이라. 여기서 인종을 나눈다고 했을 때 이 인종은 벤 아담의 아들들, 처음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처음에 인종과 민족을 구분하실 때에 하나님의 분깃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에서 팩트보다 의미가 더 중요한 것, 이런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마다,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팩트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사건 가운데에 담겨진 의미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뜻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같은 사건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과 13절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어떻게 만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0절부터 13절에는 2개의 그림 언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황무지라는 그림이 나오고 두 번째는 독수리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이 황무지를 3개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황무지라는 그림을 통해서 3개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황무지, 이 땅은 메마른 땅입니다. 두 번째는 짐승이 부르짖는,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원문에 보면요, 짐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부르짖는 땅이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땅. 짐승이 부르짖는 땅이 아니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땅, 그런 뜻이에요. 그 가운데서 절망하는 땅,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광야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땅이 혼돈하고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땅이 혼돈하고 형체가 없고라는 그런 뜻입니다. 형체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는 곳, 이스라엘이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 곳이 황무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그림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황무지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황무지에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이스라엘을 지키셨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독수리입니다. 그 내용이 11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어지럽게 하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이 독수리라는 그림을 통해서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새끼들이 있는데 막 날개를 치면서 그 보금자리를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그림인지 좀 이게 연상이 되십니까? 독수리를 훈련시킨 것 같은 어떤 그런 그림입니다. 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니까 자기의 날개 위에 또 얹어서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새끼 독수리를 받으며 마지막에 그 날개 위에, 이 마지막 날개라는 것은 깃털을 이야기하는, 아주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하는, 마지막에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 새끼 독수리를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과의 그 만남을 황무지와 독수리라는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황무지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만났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만났습니다. 10절을 보면 만나시고라는 이 단어를 보면 사실은 조금 더 맞는 의미가 찾으시고라는 그런 뜻이에요. 황무지에 있는 이스라엘을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찾으셨다는 겁니다. 독수리의 이미지에서는 동행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동행하고 있습니까?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날개를 펴서 주변을 흔들어 놓습니다. 때로는 그 새끼를 하늘에 던져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동행합니까? 그 이유가 13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시며, 땅의 높은 것, 험한 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땅의 험한 곳, 땅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는 길이 높은 곳입니다. 험한 산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깃털 위에 앉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13절로 14절이에요.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예, 여기서 보니까요, 반석에서 꿀을, 야생 꿀을 말합니다.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자갈 같은 척박한 땅에서 자라나는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수잔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땅이 얼마나 척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풍성한 먹거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 주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십니다. 물질적인 것을 채우십니다. 건강의 필요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있어야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입니다. 그것을 주시지만
그것이 있어야 되고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문제입니다. 그 물질적인 필요만 생각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15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그런데 여수린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기서 여수르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을 버린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물질적인 풍요만 따라가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솔로몬의 풍요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눠져요. 최고의 풍요 이후에 그 모습입니다. 감사를 잃으면 신앙을 잃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인생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마지막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죠. 그래서 모세는 옛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조상의 연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팩트가 아니라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의 의미를 알고 감사하라고 합니다.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얼마 있지 않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생을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붙들어야 돼요. 감사가 내 마음에서 입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팩트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의미를 새기면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림자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지금 빛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차장의 제일 끝에 주차하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아직도 걸을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틀린 음을 내는 바로 뒤에 성가대원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지금 귀가 잘 들린다는 뜻입니다. 세탁하고 다릴 옷이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내 곁에 아직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알람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밤에 몸에 쑤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낮에 생산적인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가끔 외로움을 느낄 때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성령님이 나와 깊이 교제하자는 거룩한 초청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생각을 바꿔보면요, 그 불평의 요소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의미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었던 그 팩트가 아니라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는 뭐라 그랬어요? 감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출발을 기억하는 거라 그랬죠. 오늘은 그 사건의 의미를 기억하는 게 그 7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정확하게 말하면 나에게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깨달을 때, 그 의미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감사절에는 팩트가 아니라 사건의 의미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